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 시각에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제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이 손에 섞어 짜면 되리라. 드릴라가 다리로 그 머리를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그래서 사람이 당신에게 있었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직접 풀에 바디와 윗선을 다 떼어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 광야의 연단을 거치게 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그 하나님 백성에게 주십니다. 왜 하필 가나안 땅을 하나님 백성에게 땅으로 그들이 살아갈 땅으로 주시는가? 성경에 나타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해 보면 애굽 땅은 어떤 땅입니까? 채소를 뿌린 것 같이 뿌려놓고요, 발로 수로를 딱 만들어서 발만 퍼면 수로가 물이 나와서 농사짓기에 아주 편리한 땅이죠. 신명기 11장 10절 이하에 보면 내가 들어가서 얻으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은데 그렇게 같지 아니하면 거기서는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으려는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건보하시는 땅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수답이라는 것이죠.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어가지고요, 강물이 항상 있어가지고 거기 비가 얼마 안 내려요. 그런데도요, 강에 뚝만 수로 시설을 해서 발만 딱 해놓으면 씨를 뿌려놓고 물을 대면 농사가 아주 잘 되는 땅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하필 그 애굽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줘도 될 것 같은데 그 땅을 주지 아니하시고 농사짓기 힘든 천수답과 같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지금도 이스라엘은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 농사를 짓지 못하잖아요. 물론 지금 육적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은 그 갈릴리 호수의 물을 잘 이용해서 농사를 잘 짓지만 옛날에는 그 관계시설을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굶어 죽어요. 항상 기근이 있고 그렇죠? 살 수가 없는 땅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농사짓기도 힘든 그 비가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 농사짓기도 힘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아갈 땅으로 주시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은 단지 육신으로 살아간 동안에 그 가나안 땅에서 자손 대대로 그 육신의 평안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뭘 보여주시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육신적으로 더 편해야 될 것 같은데, 더 평안하고, 그렇죠? 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예수 믿으면서요, 더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연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 농사짓기 힘든, 먹고 살기 힘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가, 그 가나안 땅을 육적 이스라엘에게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 가나안 땅입니까?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죠. 어떤 약속입니까? 시편 105편 10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가는 땅이에요. 그 땅. 육신을 위한 삶의 땅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의 후사가 살아가는 땅이죠. 곧 이스라엘에 주신 영원한 언약을 이루기 위한 땅이에요. 이루어가는 땅이죠. 곧 영원한 기업,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왜 주셨다고요? 영원한 기업의 소유를 얻게 하시는 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 백성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땅이 아니란 말이죠.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신약 377페이지입니다. 신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장 4절을 보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죠. 왜?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썩어지는 것이고 쇠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실 기업은 이 땅에 썩어질 것, 쇠하여지는 것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인데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입니다. 그럼 가나안 땅은 뭘 얻게 하시는 땅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그 기업을 있게 하시는 땅이지.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왜 살아갑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아들된 우리에게 예비하신 기업을 있는 자로 살아가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기업을 잇는 자들은 이제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것이죠. 7절에 그럼 하늘의 기업을 잇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의 삶은 하나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은 이제 어떤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자로 세우시는 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서 그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잇는 생활을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 그것이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늘의 상과 영광을 얻는 삶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게 결실이고 그게 열매잖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구원이죠. 신약으로 따지면 이제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요.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과 영광을 얻는 생활을 하는 땅을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육적 가나안 땅이 없어요. 왜?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상을 얻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그게 가나안 땅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여러 가지 구원이 있잖아요. 애굽에서의 구원, 홍해를 건넌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에서 구원입니까? 애굽에서의 구원이죠. 그래서 홍해를 물세례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모세와 함께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 곧 예수에 관한 사도행전 18장에서 그것을 예수에 관한 도 아볼로가 전한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의 도가 믿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요. 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구나. 그것이 믿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 백성입니까? 내가 이제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세상 백성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알게 되는 것이. 그러면 문제는 그 예수의 십자가가 믿어졌다고 다 된 것입니까?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홍해 물세례 받고 나온 자들이 홍해 물세례 받고 나면 어딥니까? 광야다. 근데 광야에서도 육적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그 멸망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광야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40년 동안이나 연단하십니까? 예수 믿으러 나왔는데, 예수가 믿어졌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또 연단을 주세요. 광야 연단을. 왜요? 하나님 백성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리라. 그럼 언제 그 광야 연단이 끝납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인 것을 아는 자가 된 거예요. 그 말씀이 있어야 내가 사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깨달을 때 광야 연단이 통과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요, 베드로전서에서는 썩지 아니할 시다. 갈라디아서는요, 성령 이삭과 같이 성령을 따라났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난 자들,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 곧 이제 하나님 백성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서는 이제 알기만 하면 됩니까? 실제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한 날 한 날의 삶이 있어야 됩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한 날 한 날에 사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삶이 무엇입니까? 그게 가나안 땅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의 한 날 한 날의 삶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한마디로 하면 구약에서 뭐라 합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삶이죠.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지금 사사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면 신명기 11장에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 땅에 밀의 결실, 보리의 결실, 포도와 무화과의 열매로 풍성하게 하셔서 그 풍성한 결실과 열매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서 배부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를 잘 지어서 결실과 열매를 풍성히 맺는 땅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할 때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 땅의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옥토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요 가나안 땅의 소산을 배부르게 먹게 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구원이죠. 그래서 그 구원의 증거, 그 구원의 삶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결실이에요. 밀의 결실, 보리의 결실, 포도의 열매, 무화과의 열매, 감람의 열매잖아요. 육적 이스라엘에게는 육적인 것으로 보여주셨지만 신약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래의 결실이 무엇인지를 밝히 나타내 주셨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의 미래의 결실이 무엇입니까? 세상 염려, 죄의 유혹 하나하나 끊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끊어지니까 그게 없어지는 것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세상 염려가 역사하던 그 자리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삶은 똑같은데
삶은 똑같은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하는 그 목적성이 달라지는 목적이. 그렇죠? 노아 때 노아의 자녀들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해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일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무엇을 위해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육신 목숨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요,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예요. 우리가 참 미련하지요. 늘 우리가 그렇게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얻는 자로 그 나라를 구하는 자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살 때가 많은 거예요. 사사기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증명해 주는 거예요. 사사기가 우리에게 뭘 증명해 줍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그것을 얻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늘에 썩지 아니한 것, 그 영원한 것을 얻게 하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요,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있어요. 우리가 하늘의 것을 봤어요. 보면서도요, 오히려 여호와의 목전에 세상 염려하고 늘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걱정하고 늘 더러운 거, 썩어지는 거, 쇠해지는 것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은 우리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사사기가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목전에 악을 행할 때 그들을 더럽다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방편이 무엇입니까? 악을 행하는 그들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게 하세요. 근데 그 대적의 요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또한 그 대적의 손에만 붙이실 뿐만 아니라 괴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괴로운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들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시죠. 뭐 하시기 위해 세우십니까?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사기의 구원은 단지 그 대적에게서, 괴롭게 하는 대적에게서만 구원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먼저는 악을 행하니까 그들을 대적의 손에 붙였잖아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고 그 악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고, 이 악에서 돌이킨 그들이 사사와 함께 그 대적을 무찌르는 것이고, 이제 그 대적을 사사를 통해서 그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 대적을 무찌르면 이제 그 땅에 뭐가 임하는 것입니까? 태평이 임하는 거예요. 다시금 밀과 결실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일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늘에 간직하신 그 기업을 잊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그 기업을 잊지 못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이 명령을 청종치 못하는 악을 행하는 자가 될 때에는요, 그들을 대적의 손에 붙여서 괴롭게 하시고 다시금 여호와께 부르짖게 하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기업하는요, 그 하늘의 기업을 잇는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면 육적 이스라엘에게만 그렇게 하십니까? 오늘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문제는 우리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내가 애굽에 있느냐, 아니 물세례 받아서 광야에 있느냐, 아니면 광야 연단이 끝나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그 구원을 이루어 가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구원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이 임해서 어떤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일어나는 대적, 하나님 백성에게 대적이 없으면 좋겠는데 대적이 있잖아요. 괴로운 일이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면 가나안 땅의 대적은 만나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안 나오면 대적이 없어요. 애굽에서 가만히 내가 60만 위에서 가만히 살면 홍해도 없어요. 시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믿어지니까 이제 광야 시험이 있잖아요. 광야 연단. 연단 왜 주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인데. 육신 죽이려고 괴롭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백성은 육신 잠깐 있다가 죽는 그 육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된 자들을 가나안 땅에 세우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늘의 것을 얻는 자로 세우시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적의 역할. 대적은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에게 어떤 대적들이 있을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음으로만 가면 하나님 이미 다 이기게 해놓으셨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요. 여호와는 들어가라. 그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 말씀했는데요. 아낙 자손들 보면서 두려워하잖아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대적을 그냥 가서 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붙이셨다 말했으니까 믿고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또한요, 그 대적과 함께 살아가면서요, 대적을 늘 배우고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대적의 삶을 늘 배워요. 대적의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삶의 모양을 보잖아요. 늘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좋으면 하하하 하고요.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폐가 되고 싫으면요 화를 내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다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 백성이 되면 이제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제가 우리 고집사님 보면서 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목사의 말로 들어요, 말로. 그러니까 믿음이 늘 앉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말로 받으면 우리가 배워서 열심히 그렇게 해야 돼요. 학교 공부처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들된 나를 부르셔서 내 생명의 양식으로 내게 주셔서 받아먹게 하셔서 살게 하시는 그 생명의 떡이에요. 문제는 목회자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그럼 받아먹는 자들도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먹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하는 말로 들으면요, 우리가 그 말대로 이렇게 행해야 돼요. 왜? 사람의 말은 능력이 없으니까. 역사하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역사해요. 근데 사람의 말로 하기 때문에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믿는 자에게, 내게 하신 말씀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 더 들어가서요. 우리가 목회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줄 알아요. 자라나면 그렇게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꼭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 가운데서 원망하고 저 사람이 내게 저렇게 했다. 아니,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요,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적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치 못하게 미혹하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미혹의 역사를 보여주시죠. 근데 대부분의 미혹의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속에. 첫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이 내 뜻하고 달라요. 나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요, 내 뜻은 이래. 그럼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처럼 살고 싶어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한 그들의 신이 올무로 역사하죠. 올무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져요. 어디에서요? 구원의 역사에서 넘어져요. 지금 사사기를 통해서 대적의 손에 붙이시잖아요. 그때가 무슨 때입니까? 넘어지는 때예요.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멸망의 역사를, 사망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때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삼손 때 대적 블레셋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죠. 블레셋, 하나님 백성의 역사하는 블레셋은 두 가지 역사죠. 먼저는요, 하나님이 유다 자손에게 주신 딥나 땅의 역사하는 블레셋의 역사와 또요, 하나님이 아직 여호수아 때 주시지 아니한 다섯 방백으로 역사하는 블레셋. 근데 이 블레셋은 구약성경 이사야 14장 29절에 블레셋 땅에는 뭐가 역사합니까? 뱀과 독사가 역사하는 땅이 블레셋 땅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인 유다 자손에게 여호수아 때 그 딥나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 땅에 누가 삽니까? 13장 14장 가보면 블레셋 사람이 살잖아요. 그럼 그 땅이 누구 땅이 되어버렸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럼 그 땅에 뭐가 역사합니까? 뱀과 독사가 역사하는 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땅인데 블레셋 사람이 살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겨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백성은 블레셋 자손의 손에 붙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은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제요 블레셋의 교훈, 뱀과 독사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 백성. 그래서 뱀, 단순히 성경에서 뱀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뱀의 교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요, 1절 이하에 보면 옛뱀을 잡으니 곧 사단이요 마귀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데 누구의 교훈을 따라 삽니까? 사단과 마귀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사단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천하만국의 권세, 영광을 보여주어서 하나님 백성을요 그 천하만국, 하늘의 것을 봐야 되는데 천하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고, 마귀의 역사는요 요한복음 8장에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말하는 것이. 근데 문제는 뭘 가지고 거짓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말해요. 거짓의 역사가 제일 큰 역사가 뭡니까?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외식. 곧 자기 상을 이미 받은 자로 세워버리는 것이, 쭉정이로 세우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우리 육체나 이런 게 없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선이죠. 거룩, 자비, 긍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요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선한 행실을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사단과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아니라요, 나에게 한 대 때린 너, 난 2대 때리고 3대 때리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 이치예요. 세상 이치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한 대 때렸으면 나는요, 한 대만 때리는 게 아니라 10대를 때리고 10대를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우리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삼손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은 2단계죠, 2단계. 하나님께서 딥나 땅에서 삼손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이 첫 번째고요. 또한 이제 16장부터는요, 딥나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한 그 가사 땅, 블레셋 5방백의 땅 중에 하나인 그 땅에서 이루어가는 구원으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딥나 땅에서 이루시는 구원은 딱 한 가지죠. 나귀의 색덕뼈로 이루시는 구원이에요. 나귀의 색덕뼈로.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경을 통해서 나귀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나귀가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를 보여주시잖아요. 메시아, 그가 오시면 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메어주셔서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고 마시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 그가 이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임하셔서 나귀를 타고 임하시잖아요. 나귀와 같은 부정한 것을 타시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가 나귀와 같이 부정한 것을 타시는 것입니까? 부정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구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했죠. 신약에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주께서 우리가 깨끗하니까, 우리가 죄도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가 늘 거룩하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더럽고 죄가 있고 허물이 있지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게 나귀의 색덕뼈로 이루시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대속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특별히 세계명의 첫 번째 돌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안에서 주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요, 딥나 땅의 역사는 뱀의 교훈을 이기게 하세요. 그리고 16장 이후에는요, 이제 삼손을 세우셔서 20년 동안 사사로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20년이 맞춰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아니라 아직 주시지 아니한 가사 땅으로 보내서 대적의 문을 얻게 하시죠. 그래서 블레셋 5방백과의 싸움 보여주시죠. 그래서 가사 땅에 가게 하셔서 대적의 문을 얻게 하셔서 헤브론 앞산까지 그 대적의 문을 지고 가게 하시죠. 대적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의 대적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을 바다의 권세로, 사막의 권세로, 음부의 권세로 죽이는 그 대적의 문을 내고서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도 사사가 가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도 가야 돼요, 원래는. 근데 가지 않아요. 딥나에 세우셨을 때나 또한 가사 땅에서 이루신 구원을, 삼손을 세워서 이루신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세우셔서 사사를 통해 구원을 이루셨음에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을 시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블레셋 사람의 때를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의 교훈을 좋게 여기는, 삼손이 없을 때에는 블레셋 교훈 아래 있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이 예전에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밝히 나타내주는 목회자를 만나기 전에는 뱀과 독사의 교훈 아래 있는 게 당연하잖아요. 예수 믿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 의를 자랑하고, 또 예수 믿어서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배나 지옥 자식 만들고,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세우셨잖아요. 사람은 어부와 추수와 일꾼과 또한 포도원의 품꾼으로 반석으로 세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워주셨으면 그 사사 삼손에게 함께해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뭘 좋아합니까? 중간에 서가지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의 때를 살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동산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은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깨달아지긴 깨달아졌는데 그렇게 안 살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의 때를 사는 거예요. 대적의 손 아래 살아가는 것이. 분별하지 못해요. 저를 비롯해 이 동산교회의 문제가 뭐냐면요. 말씀을 들을 때는 잘 분별하는데 그걸 삶 속에 적용할 때는 잘 분별하지 못해서 늘 넘어지고 치이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받은 건 많은데 깨달아진 건 많은데 삶으로 이루어진 그 구원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적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때 참 한심하기도 하고 참 미련하기도 하지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하셨는데 삶은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근데요, 나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요 하나님 믿음을 잘하게 하셨어요. 내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잘하게 하셨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교훈을 분별하지 못해요. 오히려 블레셋 사람의 교훈을 좋게 여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도 그 대적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특별히 그 병과 독사의 교훈을 분별하지 못하여 그 블레셋 사람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죠. 15장에서는요 뱀의 교훈을 좋게 여기는 유다 사람 3,000명, 그 블레셋 사람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냐 하면 15장에서는 사사기 15장에서는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을 세 줄 둘로 엮어서 블레셋 사람이 넘겨주고요. 16장에서는요 이 드릴라, 밤에 속한 여자, 드릴람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삼손을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요. 드릴람 곧 은 1,100을 얻기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삼손을 블레셋 사람에게 자꾸 잡아서 결박해서 내어주려고 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알잖아요. 깨닫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블레셋 사람의 때를 사랑하고 있는 자들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시험에 빠졌다. 마태복음 24장에 시험에 빠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로 잡아주잖아요. 서로 미워하잖아요. 삼손은요 자기를 자꾸 잡아서 블레셋 사람에게 내어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원수인데 그를 미워합니까?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거죠. 이 여자는요 삼손이 자기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1,100을 얻기 위해서, 또 은은 1,100을 얻기 위해서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잖아요. 잡아주려고 하는 거죠. 잡아서 내어주는 자가 되는 거죠.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사사를 오히려 결박하여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잡아주는 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 무엇으로 잡아줍니까? 결박해 내줍니까? 15장에서 유다 사람들은 세 줄 둘로 삼손을 결박해서 유다 사람에게 내어주는, 그 독세 뱀의 교훈이죠. 뱀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마태복음 23장 이하에 뱀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자기를 높이자는 자기. 그게 뱀의 교훈이에요. 마태복음 23장이죠. 23장에 1절에서 11절까지가 뱀의 교훈이잖아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어요. 하나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높일, 자기를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다. 자기 행함을 의지하게 하는 자들이. 그게 유다 사람이 쓰는 세 줄 둘이에요. 왜 세 줄 둘입니까?
새 계명이 시작된데도 불구하고 옛 계명,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자기 행함을 갖고 있는 자들. 뭐가 있으면 이깁니까? 나그의 새 특별만 잡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 드릴라가 하는 이 여자 16장에서의 드릴라는 무엇으로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내주려고 합니까? 15장의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내어주는 역사는 15장에 있는 유다 사람들은 은 1100을 얻기 위해서 내어주는 자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삼손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이 뭔지 모르니까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 관할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하고 내어주는 것이고, 14장 16장 4절 이하에 드릴라는 밤에 속한 어둠에 속한 여자는 왜 어둠입니까? 삼손을 통해서 빛의 역사가 무엇인지 나타내 줬는데도 자꾸 어둠을 고집하는 그 드릴라와 같은 밤에 속한 여자는 이제 뭘 얻기 위해서요? 은 1100을 얻기 위해서 삼손을 내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두 가지 통해서 삼손이 무엇을 통해서 내어주려고 합니까? 삼손을 어떻게 결박해서 내어주려고 합니까?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칙이 아니라 새 활줄 7을 통해서 삼손을 묶어 내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 또한 두 번째는 쓰지 아니한 새 줄로, 여기 새 줄 둘이 아니라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 쓰지 아니한, 아무도 쓰지 아니한 새 줄로 삼손을 결박하여 내어주려고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문제는 삼손은 왜 자기를 결박할 수 있는 것을, 자기를 결박하는 것을 왜 그 여자에게 자꾸 가르쳐 줍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니까. 육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저의 문을 얻는 자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독사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에 속한 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타내 주십니까? 그 여자는 뭘 알고 싶어 합니까?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힘을 어떻게 하면 결박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약해지게 해서 그들을, 삼손을 묶어서 누구 앞에 내주는 자입니까? 블레셋 사람에게 내어주는 자. 그럼 삼손은요? 삼손이 지금 자꾸 자기가 연약하다는 것, 자기가 이걸로 결박하면 내가 연약해진다 라고 하는 것은 누구 앞에요? 삼손은 자기가 삼손은 왜 세웠습니까?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세웠잖아요. 그렇죠? 그럼 삼손을 통해서는요, 누구 앞에 세우는 것입니까? 여호와 앞에 삼손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약해져서 다른 사람 같은 것을 가르쳐 주는 거, 삼손을 통해서는 자꾸. 쓰지 아니한,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묶으면 내가 연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게 된다. 누구 앞에요? 여호와 앞에. 그럼 삼손을 통해서 왜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신약 299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고린도후서 12장은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사단의 가시기를 빼어주시기를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께서 9절에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주의 은혜가 사도 바울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는 것이죠. 내가 연약함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안 나타나요.
근데 내가 연약한 게 있으니까 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는 의롭고 연약함이 아무것도 없어서 자기가 그 일을 하면 자기 입에 자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도로 일할 수 있는 것, 사사로 일할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두 가지 역사, 지난 시간에 보여줬던 것은 뭘 보여주십니까? 삼손이 그리스도의 능력 아래 있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일곱으로 삼손을 결박하게 하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마르지 아니하는 것은 뭐가 마르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활줄 일곱은 율법의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잖아요. 그 율법을 완전케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의 고린도 히브리서 10장 10절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잖아요. 거룩함을 입으니까 우리가 이제 죄도 없고 허물도 없고 그런 것도 없으니까 여전히 거룩함을 입었지만 여전히 더러운 자로 살아갑니다. 더러운 자로 살아가죠. 근데 그 더러운 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 마태복음 15장에 우리 속에서 나오는 더러운 7가지, 그걸 보여주시잖아요. 그 삼손을 통해서 그 마르지 않은 새 활줄 일곱으로 우리를 자꾸 쏴주시죠. 어디로 쏴주십니까? 우리가 더러운 자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더럽지만 누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세계명의 첫 번째 돌파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죄사함의 권세로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5절로 8절이죠. 그게 첫 번째. 일단 쓰지 아니한 새 줄은 무엇입니까? 쓰지 아니한 새 줄은요, 이제 우리를 모든 불법과 모든 허물에서 의롭게 하시는, 가리워 주시는 그 역사를 말미암아 자라게 하셔서 하나하나 끊어주시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어요. 자유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요, 다시금 깨어있지 못함으로 다시금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의 채찍을 통해서요, 온전히 그것을 끊어주시죠. 그것이 새 줄이에요. 쓰지 아니한 새 줄이죠. 왜요? 왜 쓰지 않았습니까? 구약에서는 살인죄, 가늠죄 범하면 죽여야 돼요. 근데 다윗 때는 어떻습니까? 아니, 다윗은 가늠죄, 살인죄 범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죽인단 말이죠. 오히려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죄를 사하시잖아요. 쓰지 아니한 새 줄이에요. 그 다윗을 통해서 헤브론에 올라갔지만 여전히 또 깨어있지 못함으로 육신의 정욕에 떠나서 가늠죄, 살인죄 범하는 그를 이제요, 그 징계의 채찍을 통해서, 압살롬이라고 하는 징계의 채찍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온전한 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이 두 가지를 보여주시는,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삼손이 힘이 강해서 삼손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셔서 이루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삼손이 누가 함께 합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큰 구원을 이루어가는 삼손도 여호와 앞에 어떤 자입니까? 온전치 못한 자죠. 죄인 중에 괴수지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만, 그 능력 안에서만 힘을 쓰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문제는 그 삼손과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를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이 지금 그 두 가지, 오늘의 세 가지인데, 오늘까지 나온 세 가지를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읽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남을 쪼개는 것이 아니라 내 영과 혼과 곤절과 가슴을 찔러 쪼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줘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뒤에 누가 나옵니까? 12절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으로 우리를 벌거벗은 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대제사장이 나오죠.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채울해 주시잖아요. 그게 삼손을 통해서 지금 마르지 아니한 그 활줄 7과 쓰지 아니한 새 줄로 삼손을 묶으면 삼손도 연약해져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함께하셔서 백전백승 할 때는 막 강한 것 같은데 간음죄와 살인죄를 벌 때는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저것도 똑같구나. 연약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지금까지 싸워 이긴 것도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선하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나 이런 자인데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신 것이죠. 내 속에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이기게 하신 거죠. 문제는 드릴라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분명히 삼손의 말을 들어요. 그렇죠? 삼손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을 7으로 나를 묶으면 내 힘이 연약하여서 다른 사람과 같게 된다. 또 쓰지 아니한 새 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연약해진다. 말은 들어요. 그래서 그걸 묶어요. 근데요, 삼손을 여호와 앞에 세웁니까? 블레셋 사람에게 내어줍니까? 블레셋 사람에게 내어줘요. 그리고 삼손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삼손을 묶는데 삼손이 주는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이 주는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삼손을 묶는 것이. 그건 쓰지 아니한 새 줄인데 이 여자는요 자기의 새 줄이에요. 그냥 쓰지 아니한 새 줄이 아니라 여호와 앞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 앞에 잡아주는 자지.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의 교훈을 받으면 쓰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 가져오는 쓰지 아니한 새 활줄 7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이 무엇이 있나 감춰버려. 겉만 깨끗하게 했어. 또 쓰지 아니한 새 활줄, 이 드릴라가 쓰는 새 줄로 삼손을 묶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간음죄와 살인죄 범하는 그를 치셨잖아요. 징계의 채찍으로 때리셨는데 죽이시려고 죄값에 벌로 버리셨기 때문에 때리신 게 아니잖아요. 다시금 돌이켜 주셔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징계의 채찍을 주신 거죠.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요, 징계의 채찍 받은 자들 보고 뭐라 합니까? 저건 죄 때문에 벌 받았다. 더 나아가면요, 저건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하는 자들. 하나님 백성이 죄 짓고 회개하지 못한다고 어떻게 버릴 수가 있습니까? 독생자까지 주셔서 구원하신. 어떻게 버릴 수가 있습니까? 못 버려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버려버려. 배나 지옥 자식 되게. 오늘은 그 세 번째입니다. 삼손이 이 여자에게 뭐라 그럽니까?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 가닥을 위선에 섞었자면 되리라. 그래서 뭘 가르쳐 줍니까? 삼손의 머리털 하나하나가 아니라 머리털을 7 가닥으로 나눠서 그것을 위선에 섞었자면 내가 그렇게 된다. 연약해진다. 네가 나를 결박할 수 있다. 하고 말해줘요. 그러면 삼손이 왜 머리털 가지고 위선에 그 직조 틀에 옛날에는 여기서 위선이 뭐냐면요. 옛날에는 천을 짤 때, 옷을 만드는 천을 짤 때 세마포죠. 세마포를 때 어떻게 합니까? 윗선과 딴.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 보면
물레 큰 물레 그 실을 짜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줄이 있잖아요. 두 줄이 있고 가운데 두레가 이게 뭐죠? 바디. 여기 보면 성경에는 이게 바디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올리고 바디를 넣고 착 내려서 탁탁 닫으면 이 실이 엉켜지면서 천이 쫙쫙 짜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위선을 말하는 것은 이 줄로 직조 틀에 쓰인 이 줄이 여러 가지 줄이 있잖아요. 그게 위선이에요. 그리고 바디는 무엇입니까? 그 위선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디가 한번 지나갔다 와야 착 내려갈 때 하나씩 옷감이 한 올씩 붙는 것이. 근데 왜 하필 왜 삼손의 머리털을 위선에 섞어 짜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그 육신적인 그 삼손의 머리털이 기니까 한 번도 안 잘랐으니까 기니까 그걸 대라는 게 아니잖아요. 신령한 세계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어느 주석을 봐도 이걸 풀어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삼손의 역사, 그 가사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역사에 대해서 다 삼손이 타락해가지고 정력이 떨어져가 그렇게 했다고 저 삼손이 지금 그 위선에 자기 머리털을 7가닥을 섞어 짜는 것에 대해서 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나타내 주고자 하시는가?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먼저 삼손의 머리털은 삭도를 한 번도 대지 아니한 머리털이죠. 근데 그것은 삼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요, 그 부모에게 주신 말씀이죠. 네? 아들을 줄 건데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할 건데 네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럼 삭도를 댄단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13장, 14장에서 삼손이 성령이 감동하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감동하고 와서 14장에 처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딥나에 내려가서 여자를 보고서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고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비가 뭐라 그럽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자가 많은데 왜 할례받지 못한 자를 아내로 삼으려고 하느냐? 너는 나실인이 아니냐? 근데 막습니까? 막지는 않습니까? 막지 않잖아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이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삭도를 댔으면요,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거예요. 막았으면요, 딥나에 뭐가 역사하는지, 네, 그것도 보지 못하고 삼손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가 뭔지 몰라요. 말씀을 막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안에서 말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니야, 저거는. 그러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져요. 근데 내 뜻은 이래요. 아비 뜻은 삼손 네가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면 안 돼. 근데 막지는 않잖아요. 왜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루잖아요. 네. 왜 그렇습니까? 삼손은 믿음이 앞선 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그에게 이루실 일, 그를 통해서 그를 왜 세웠는지를 보여주시잖아요.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는 자들은요, 자기 믿음대로 판단하면 막아버리는 거죠. 그 왜 위선에 섞어짜게 했을까요? 삼손의 머리카락 7가닥을 왜 이 선에 섞어짜게 했을까요?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보십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누구에게 허락하십니까? 어린 양의 아내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뭘 허락하냐 하면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를 입게 하신다. 그렇죠?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주께서 새 마포를 입혀주시잖아요. 새 마포는 근데 해석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 새 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말하죠.
세마포 속옷을 입게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입는 거죠. 왕과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데 왜 세마포? 그러면 세마포는 어디서 짭니까? 직접 틀에서 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잖아요. 뭘 보여주십니까? 그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하루하루 한 날 한 날 한 가지 일들을 통해서 옳은 행실 짜지는 거죠. 근데 삼손의 머리카락을 그 위선에 섞어 짜는 것이죠. 그럼 그 위선, 삼손이 바라보는 위선은 무엇입니까? 삼손의 그 직접 틀의 위선에 삼손의 머리카락을 갖다가 짜잖아요. 그럼 그 삼손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삼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루하루 옳은 성도의 행실을 이루는 삶이죠. 그럼 삼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하루하루에 삼손의 옳은 행실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머리털 7가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머리털 7가닥이 짜여지는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삼손의 하루하루의 옳은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신 머리털 7가닥은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계시록 4장 5절 이하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 등불, 곧 7명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삼손의 역사에서 삼손이 자기 마음대로 가서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에 감동하니까 삼손이 가서 행하는 거죠. 삼손이 지금 가사에 가는 것도 그렇고 드릴라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자기가 가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사사와 함께 하시니까 그 사사가 어떤 자가 됩니까? 여호와의 일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사기 16장 20절에 보시면 사사기 16장 20절에 드릴라가 가로되 마지막이죠. 다음 주에 할 건데 다다음 주에 할 건데 드릴라가 가로되 삼손이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나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떠나신 줄 알지 못하니까 그 여자의 게임에 넘어가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히잖아요. 그럼 그 전에는 앞에 3가지 역사에서는 삼손이 블레셋 사람에 미치지만 그걸 다 이겨버리잖아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떠났습니까?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계시죠. 그럼 어떻게 함께하십니까? 삼손의 역사에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함께하셨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하십니다. 이 삼손의 머리카락은 7가닥이에요. 곧 성령의 7단계 영의 역사를 통해서 삼손의 생활이 옳게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삼손의 옳은 생활, 성도들의 옳은 생활, 저와 여러분이 옳은 생활 하는데 선한 생활, 옳은 생활 하잖아요. 어떻게 옳은 생활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켜서 의롭게 되고 거룩게 되는 것입니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생활입니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생활이잖아요.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죠? 아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호와의 명령, 그 율법 왜 주셨습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죠. 왜 진리의 성령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복음은 믿는 것이고 진리는요 행하는 것이죠. 복음은 믿는 거예요.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신약 178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신약 178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7장은 기도인데 뭘 기도하십니까? 저희를,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저희를, 오늘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거룩하게. 그럼 모세의 삶, 아니 모세가 아니라 그 사사의 삼손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거룩한 삶이잖아요.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삼손에게 있어서 거룩한 것은 무엇입니까? 드릴라를 사랑하는 게 거룩한 것. 드릴라를 사랑하는 게 거룩한 거예요. 드릴라는 누굽니까? 밤의 여자잖아요. 어둠에 속한 여자잖아요. 삼손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배신하고 삼손을 블레셋 사람에게 잡아주려고 하는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그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민수기 20장 이하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광야에 39년이 끝나가는 그때 이스라엘 그 백성의 마지막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물이 없다고. 그러면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해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물을 이스라엘 백성에 먹게 하셨는데도 믿지 아니하고 패역하여서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성질이 나가지고요. 이 패역한 너희여, 내가 너희 위에 물을 내랴 하고 반석을 두 번 치래. 근데 여호와께서 와서 그 백성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책망하잖아요.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그들도 물이 없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시죠. 삼손 때 사사 삼손이 어떤 자입니까? 자기를 20년 동안이나 사사로 세우셨어요. 블레셋 자손에서 구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목이 곧아서 오히려 자기를 사사로 세우심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때를 살고 있는 그 드릴라와 같이 어둠에 속한 데로 살고 있는 그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생활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생활이에요. 여러분이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게 거룩한 거예요. 죄를 지은 형제를 사랑하는 게 거룩한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게 거룩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은 우리 육신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육신 아래에 있는 자들 육신도 사랑해야 되지만 그의 영혼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야 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이에요. 그럼 아내가 잘할 때만 사랑합니까?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처럼 자기 앞에서 자기를 희롱하는 자들을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우리처럼 하나님 말씀 믿어지고 믿음이 자라가서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해요.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을 원수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나를 믿어지게 하신 것처럼 저의 강박함을 풀어주셔도 저도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 삼손의 머리털은 삼손만을 위한, 삼손 한 사람을 선한 행실로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옳은 행실로만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옳은 행실로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죠. 성령을 주신 것은 삼손 혼자만 옳은 행실을 하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삼손을 사사로 세우신 거죠. 이스라엘을 옳은 행실로 세우시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 하나님 말씀 받아서 내 행실 옳은 거,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거, 그거죠.
그러나 이제 믿음이 작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를 알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알기를 원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문제는 언제까지 하나님 나만 하나님 우리 집만 하나님 우리 교회만 하고 있겠습니다. 도의 초보예요. 도의 초보. 내 믿음 하나 지키기도 힘들면 아직 도의 초보예요. 나를 통해서 이 교회가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고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적 유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여러 사람을 봤는데 누구 때문에 안 나가, 뭐 때문에 안 나가고 도의 초보가 아직도 어린아이죠. 앞장서서 달려가서 자기가 앞장서서 달려가야 될 자기 믿음 하나 건사 못해가지고 그게 뒤에 있는 자들도 넘어뜨려요. 그러면 그래서 앞선 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앞선 자. 권사님도 저렇게 하네? 저렇게 하면 나도 되겠네?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뭐가 남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할 때 내가 잘한 건 하나도 안 남아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좀 어렵게 했을 때 오히려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붙들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게 남는 거죠. 뭐가 남습니까? 근데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주께서 나를 그렇게 늘 품으셨어요. 늘 그렇게 나를 안으셨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 받아놓고 그렇게 안 살아요. 여기 위선이 나오잖아요. 위선은 먼저 준비되어 있어요. 오감이 되려면, 옳은 행실이 되려면 이제 뭐가 됩니까? 이거 뭐 바디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예요. 바디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바디 한번 왔다 갔다 하고 착 짜서 꽉 짜지게, 옷을 쫙 짜지게 탁 눌러야 돼.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어 인내하게 하는 한날의 인내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이미 위선은 정해져 있어요. 삼손을 통한 위선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 게 그거 정해져 있어요. 삼손에게 성령을 주시고 삼손을 사사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는 거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럼 삼손이 보는 옳은 행실은 무엇입니까? 위선대로 살아가 계속 그걸 이루어 가는 거예요. 자기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한날 한날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위선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위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어떤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그 위선이 정해져 있어요. 문제는요. 이게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어서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하나하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위선만 있으면 뭐합니까? 말씀만 있으면 뭐예요? 안 짜지면요. 그 실만 덮고 실을 옷으로 입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왔다 갔다 해서 하나하나 짜줘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성도의 옳은 행실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머리털은 있습니까? 여러분의 머리털은 지금도 짜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통해서요? 삼손의 머리털을 통해서 옳은 행실이 되게 되어 있어요. 죄송하지만 이 동산교회도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잖아요. 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옳은 생활. 옳은 생활이. 성경은 이미 하나님 말씀 딱 있어요.
그걸 어떻게 풀어주고 그 말씀을 내게 받아서 그 말씀대로 한 날 한 날의 삶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옳은 행실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옳은 행실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 말씀을 받아야, 내게 하신 말씀을 받아야 내 생활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주일을 와서 받는 사람은요,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자기가 깨닫게 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늘 붙들고 기도하고 살면, 예? 언제 간지 모르지만 옷이 하루 만에 이루어집니까? 서서히 간 것처럼, 예? 한실 한실이 쌓여질 때마다 그게 안 보여요. 얼마큼 컸는지. 근데요, 그 자라가면 커 있잖아요. 옷이 옷이 만들어지는 것이. 그래서 예배는 뭐 목사가 드리셔야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경배하러 오는데 하나님 예배하잖아요. 뭐 때문에 예배합니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내게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최고가 무엇입니까? 본질이. 예배의 본질이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 받는데, 우리 삶이 우선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 생활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생활이 됩니다. 한날 한날의 삶이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그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그럼 하나님 말씀, 한 말씀 받은 거 가지고 계속 됩니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말씀에서 자라게 하셔서 우리의 한날 한날의 생활이 새롭게 하시고 더 영광스럽게 계속해서 더 큰 상을 얻는 자로 계속해서 세워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상을 갚으시는데 상이 어떻습니까? 상이 하나 하면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가 상이 여러 개잖아요. 기도하는 거, 구제하는 거, 금식하는 거 다 상이잖아요. 그 한날 한날에 계속 삶이 이어질 때 우리의 상이 온전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영광이 온전해지는 것이죠. 문제는 삼손의 말을 듣기는 들었어요. 이 여자가. 근데 어떻게 듣습니까? 성령의 감동함을 받지 못하니까. 어둠의 속한 자로 앉아있으니 신령한 역사가 아니라요. 이 여자는 왜 삼손의 머리털을 갖다 놓고 째고 있습니까? 삼손의 머리털을 갖다 놓고 이 직무를 만드는 것은 삼손을 통해 주시는 말씀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뭘 얻기 위해서요? 물질을 얻기. 블레셋 사람이 주는 은 1,100을 얻기 위해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삼손을 통해서 주시는 그 신령한 역사를 봅니까? 못 보지. 육신의 말씀으로 받아먹고 있습니다. 육족 이스라엘도 가나안에서 왜 망합니까? 신령한 만나와 반석에서 물을 신령한 식물과 음료로 받아먹지 못하고 육신 배부르게 하는 양식과 음료로 받아먹으면 죽는 거예요. 삼손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도 신령한 역사로 받아먹지 못하면 이 여자와 같이 어둠에 속했으니까요. 육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여자가 보는 위선, 어떤 게 옳은 것입니까? 이 여자는 돈 없는 게 옳은 거예요. 돈 없는 게. 삼손을 통해서 영적인 신령한 구원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해요. 뭐가 옳은 것입니까? 이 여자가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에 내주어서 돈 1,100을 얻는 게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복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는 삼손의 머리털로 짜는데 누구에게 내어줍니까? 블레셋 사람에게 내어줘요. 이들의 생활이 무슨 생활입니까? 성령의 7명으로 이루시는 역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걸 따랐어. 미혹의 영, 거짓의 영 7역사가 있어요. 성경에 계속 보니까요. 하나님이 삼위일체잖아요. 근데 지금 계시록을 보다 보니까 이 사단의 역사도 삼위일체예요. 네? 사단이, 뱀이
짐승에게 계시록 보면 짐승에게 자기 모든 능력을 다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근데 이 짐승이 좀 상해요. 그 땅에 올라온 짐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또 땅에 올라온 짐승에게 주니까 이 땅에 올라온 짐승이 뭐라 그러니까 상하였다가 다시 나온 짐승과 사단에게 경배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 말하는 거예요. 땅에 올라온 짐승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이 권세와 권능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육체를 입고 오신 그리스도에게 주잖아요. 그걸 통해서요 하나님 백성에게 이루시잖아요. 누구를 세워서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제자들을 세워서 그 권능을 이루시잖아요. 그럼 사단도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자기의 모든 권능을 주고 바다에 올라온 짐승도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자기의 권능을 주어서 그걸 이루어요. 그래서 거짓, 마귀 거짓의 아비잖아요. 마귀에 속한 자가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룹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거짓의 역사로 멸망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모든 권능을 주셨고 그 권능은 제자들은 누구에게 줍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줍니까? 제자들에게 주셔서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똑같이 성령의 7명의 역사도 거짓 영의 7명의 역사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23장에 7가지 화를 이루는 거짓된 자들, 외식함으로 거짓된 자를 귀신의 가르침, 미혹의 영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의 역사, 7가지 화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령의 7 역사가 아니라 말씀은 갖고 있어요. 근데요, 누구를 통해서요? 거짓 영, 7명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옥의 판결을 받는 자들, 죽어서 가는 지옥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육신의 멸함을 이루는, 그 멸망을 이루는 지옥의 판결을 이루어가는 자들로 세우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고, 이 드릴라는요 블레셋 사람 앞에 세워요. 블레셋 사람, 뱀과 독사의 앞에 세운다. 14절에 보시면 마지막 삼손이 잠을 깨어 직조의 바디와 위선을 다 빼어내니라. 삼손이 잠들기 잠들었죠. 분명히. 그렇죠? 언제 깨어났습니까? 14절에 드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그렇잖아요. 누가 미치니까요? 블레셋 사람이 내게 미쳤느니라 말할 때 삼손의 잠이 깨는 것이죠. 지금 16장의 역사는 독사의 교훈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독사의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독사의 독을 마시긴 마셨죠. 그렇죠? 마시긴 마셨는데 궁극적으로 해는 받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죠. 저는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믿음이 어렸을 때 독사의 독, 화를 이루는 블레셋과 같은 뱀과 독사의 교훈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교훈 아래 떨어져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죽는단 말이에요. 천국문에 못 들어가고 배나 지옥 자식대로 금과 저것만 갖고 있잖아요. 그 7가지 화를 이루는 그 안에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무슨 역사를 이룹니까? 우리가 그때에는 사망의 잠을 자고 있잖아요. 바다의 권세 아래 있고 사망 아래 있고 음부의 권세 아래 있잖아요. 왜요? 외식으로 말미암아. 그 외식의 생활로 말미암아. 그 화를 이루는 생활이 있음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요, 드러내 주시고는 어떻게 합니까? 끊어주시는 거죠. 그 음부의 권세, 바다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어떻게 합니까? 끊어주시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7명의 역사를 가진 자를 통해서.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 앞에 주시니까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면 이제 블레셋을 구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끊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거는 아직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분별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사사 삼손과 같은 자의 잠, 사사 삼손이 뭐 사망의 잠에 떨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시편 127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잖아요. 무슨 잠입니까?
그럼 삼손을 지금 이 드릴라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에게 자꾸 내어주잖아요. 삼손이 그 블레셋 여자, 아니죠. 그 드릴라를 하는 여자를 사랑하잖아요. 왜 사랑합니까? 삼손이 일부러 그리 가요. 그리 안 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자꾸 그리 갑니까? 먹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이하에 내가 율법이 없는 자에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잖아요. 그리스도 율법이 있지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되잖아요. 내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와 같이 되잖아요. 왜 그렇게 됩니까? 그게 삼손의 잠이에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들을 얻기 위해서. 한 생명 한 생명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그럼 그 일을 삼손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일을 쉬는 거죠. 삼손은 안식에 들어가 있으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을 깬다는, 삼손의 잠을 깬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블레셋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 때가 있잖아요. 블레셋의 때가 계속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외식하는 거짓 화를 이루는 역사가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끝까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그것을 역사하게 하신 때가 있고 돌이키시는 때가 있죠. 그 뱀의 교훈 아래에 있던 사울을 하나님이 담에서 돌이키시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그때부터는요 무슨 역사가 됩니까? 그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삼손을 통해서 지금 잠깐 그 블레셋의 뜻에 둔 하나님의 백성들. 근데 자기들은 그 블레셋을 통해서 무슨 역사를 이루는지 알지 못하고 삼손은요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자라난 자들은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는요 이 말씀 깨달아지면 이 말씀 받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요 또 그 말씀 받아도 막 세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보면 왜 저럴까 이렇게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보면 막 답답하고 막 비판의 마음이 생겨요. 그랬거든요. 자라가면요 그것도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 삼손을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는 그 대적과의 싸움, 특별히 그 블레셋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시작, 삼손을 통해서는 구원의 시작이에요. 이제 그 구원에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죠. 근데 그 구원이 시작돼야 되잖아요. 이미 동산교회는 뱀과 독사의 교훈이 무엇인지 분별해 주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삼손과 같이 마귀의 새 떡뼈를 가진 자들이 되어야 돼요. 또 더 자라가서 가사의 대적의 문을 얻어야 되고,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시는 역사, 교회에 이루시는 역사를 말씀하죠. 그래서 삼손을 통해서 쓰지 아니한 새 활줄 7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과 쓰지 아니한 줄과 또 그 머리털을 직접 짜는 그 신령한 뜻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 이 동산교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문제는 깨닫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걸 비춰야 돼요. 내게 쓰지 아니한 새 활줄 7이 있는가? 내게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이 있는가? 내게 쓰지 아니한 새 줄이 있는가? 내 머리털은 지금 삼손과 같이 내가 블레셋 드릴라예요. 근데요 삼손의 머리털과 짜긴 짜는데 블레셋 사람에게 갖다 주면 안 되고 누구한테 내놔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그게 여러분의 오는 행실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특별히 블레셋 대적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무지했던 저희들 이 사사기 블레셋 삼손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하나 그 신령한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우리들 이 말씀을 받지만 깨닫는다고 하지만 늘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으로 지키어 인내하지 못하고 늘 넘어질 때가 많고 늘 말씀을 인하여 그 시험이 올 때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았던 미련한 저희들, 늘 도의 초보만을 닦고 있던 저희들, 이제는 그 블레셋과의 대적과의 싸움, 그 삼손과 같이 앞장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하나님께서 이 영생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빛의 자녀로 그 빛의 열매를 위하여 자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 말씀으로 친히 감동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한날 한날의 삶이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 안에서 하루하루 온 행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